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받은 두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두 가지 유언이고 복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두 번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 굉장히 좋은 그 축복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때 네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다. 두 번째, 높이 세움을 나는 받았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 번째,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나는 노래를 뭐라고요?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이새의 아들 그랬는데요, 이새의 아들이라고는 쓴 비천한 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비천한 집안입니다. 다윗은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큰아들이 딱 엘리압이 나오니까 그 모습이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보고 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기름 부으지 않았습니다. 둘째, 셋째 쭉 갔습니다.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이 말은요,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도 또 그러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들에서 뭐 양을 칩니다. 만약에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은 다 아니다 그러면은 내 아들 다윗이 막내가 왕이 되려나 보다. 그래서 얼른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없느냐 그것까지 물을 때까지 있기는 있는데 귀하게 여김받지를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부모가 훌륭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습니까? 끌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니까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너무 기죽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다 그러는데 문법상으로 보면은 이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되었다. 내가 내 힘으로 높이 올라갔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높이 세워진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죠. 그 누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니까요, 다윗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분열된 12지파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땅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철옹성 여부스 땅을요,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의 전쟁 중에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요, 20년 동안,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법궤를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세우도록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자꾸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보이는 것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 말고라도요, 다른 질병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까?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들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다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명. 이번에 아프간에서요, 탈출할 때 미라클 작전 해가지고는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사업가가 이제 재건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협조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380명이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에서 군용기를 이용해서 대탈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민항기는 몰라도요, 군용기가 이렇게 뜰 때는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이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는데 영공을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파키스탄 있죠,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이 7나라의 영공을 통과하는데 다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착을 했더니 카불은요, 이미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검문을 합니다. 검문을 뚫고 카불 공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군과 탈레반과 약속이 있었는데 미군이 승인한 차량은 통과시켜 주는데 미군 버스를 대절을 해서요, 빌려서 카불 공항까지 가는데 또 이 카불 공항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탈레반들이 검문하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다 연락망을 짜서 카불 공항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넓은 장소로 오라 해서 380명이 한꺼번에 와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요, 이 탈레반이 진격하는데 너무 갑자기 오니까 우리나라에 김일흥 외교관인데 이분이 카타르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재건 사업에 도와준 아프간 사람들이 당신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
당신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목숨을 걸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공부도요 정말 열심히 하고요, 돈을 벌어도요, 왜 내가 돈을 버는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공부도 잘 하지를 않지요. 돈도 벌어도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았을 때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명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충성하고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제가 두 번 얘기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강조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예배 잘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광야에 있을 때에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도망 다닐 때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자로 살았고요, 왕궁에서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할렐루야의 어근이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랑하다, 칭찬하다, 격려하다,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칭찬 많이 받아본 사람이 칭찬합니다. 칭찬을 평생 살면서 못 받아본 사람은요, 칭찬하는 방법을 몰라요. 맨 비방만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비방과 험담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높임 받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 자랑을 많이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랄, 칭찬, 격려, 높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요 높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지 않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아본 적이 없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어느 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밀려서 저 산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 우물물인데 그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는 이미 블레셋 나라가 그 땅을 점령을 해서 보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블레셋 병사들이 그 우물물에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죽지요. 다윗이 왕입니다. 명령을 내려서 가서 물을 떠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의 세 용사 요셋, 바세벳, 엘라스, 삼마,
이 세 사람이 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병사들을 죽이고 초병을 죽이고 물을 떠와서 다윗의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평상시에 관계가 나빴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갈 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의 맺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많이 늙었습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본인은 사명으로 살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해 드리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